창세기 35장입니다. 그 바로 전에는 이제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거기서 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그 세겜에서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런데 이제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죠. 그가 그랬던 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원래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베델에 가야 됩니다. 원래 서원한 게 우리 28장 20절에 보면은 자기가 만약에 오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질비 될 것이다. 자기가 그때 해놨던 그곳, 그래놓고서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가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사실은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과 모두 함께한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신상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래서 그것을 신상과 귀고리를 주매 야곱이 상수의 남의 안에 물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귀고리 이런 형태들도 아마 뭐 어떤 신적인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그동안 한 거의 7년, 8년 또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그냥 거기 있은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야곱을 흥분시킬 만한 일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삶만 고달프게 영위하고 있을 때 이제 새롭게 하는, 야곱을 새롭게 하고 그 야곱의 족속들 가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그에게는 아주 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원래 그가 살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 삶의 본래적인 목적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죠. 딸 디나 사건으로 거기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노력하고, 거기서 머물던 그냥 특별한 게 없는, 그냥 만약에 베델로 올라오라는 얘기 없으면 그냥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무익한 삶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삶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 말은 결국은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려고 너에게 본래 주었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비전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비전,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뛰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 자체가 그냥 안일할 수 있겠고, 바쁠 수도 있겠고, 자기 생이 이거 아닌데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40일 기도하고 그럴 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뛰고 있는가? 제대로 내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닌지. 그렇다면 다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그런 우상들, 잘못된 것들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바른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바로 만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묻어야 될 것들이요, 내가 묻어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이거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어디를 내가 가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런 거 잘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거,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럼 빨리빨리 버리고, 떠나야 될 자리는 빨리빨리 떠나고, 이런 걸 잘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5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떠났으면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 이 주변 사람들, 사면 고울들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나타난 나그네 같은 소수의 이방인이 나타나서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영토에 있던 민족을 죽이다니, 어떤 동양 의식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분개하여 복수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거기 있을 때 모르지만 이제 떠날 때 그 자기들의 그 마을을 통과하니까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두렵게 함으로 이들이 추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야곱이 베델로 나아갈 땐 두 가지의 이런 좀 장애물,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적인 것이죠. 우상숭배, 오랫동안 물들었던 죄악된 습관들, 더러움, 이걸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적으로 환경적인데 이 베델까지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정결케 했습니다. 우상숭배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의복을 받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외적인 환경, 외적인 이런 그들이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공식을 만든다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려고 할 때 방해되는 문제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라든가 또 가족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근데 보면요, 막상 그거 시작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결돼요, 이렇게 보통. 그래서 우리 제 경험해 보면 이제 이전에 많은 경우 캠퍼스 이제 간사로 있을 때 보면 수련회 같은 거, 수련회 앞두고 전날 전전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어린 자들, 어느 정도 신앙 성숙한 자들은 되는데, 어린 자들은요, 그들이 성숙하는 거 막으려고 꼭 문제 생겨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급한 전화가 오죠, 저한테. 목사님,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하라. 저는 항상 그거죠. 그냥 미는 거예요. 막 병이 나고 지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와라. 오면 딱 끊어져요. 딱 놔버려, 그냥.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영적인 거구나, 이거. 밀어. 집에서 뭐 반대 갑자기 이상해. 그 특별히 어린 자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자들은 이제 그런 일을 찾아와 봐야 그냥 가면 되는데, 어린 자들은 그걸 안 돼요. 저는 해라. 그냥 기회 있을 때. 다음에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긴 거 다 해결하고, 뭐 내가 마음 잡고 기도원을 가려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수련회 좀 가보려면 그러면 절대 못 갑니다. 마귀가 자꾸 발목을 붙잡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가족적으로 갑자기 무슨 문제가 도저히 막, 그럴 때 그냥 딱 가면 그런 문제가 오히려 해결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이 떠나려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원래부터 그 두려웠잖아요. 우리 34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30절에 보면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도저히 지금 가나안 땅에 겨우 나그네로 쓱 잠입해갖고 조금 티도 안 내고 좀 이러고 있는 중에 그냥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두려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움직인다? 그냥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마을을 통과해야 되니까. 두려운데 하나님이 근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베델로 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미는 거예요. 미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명골도 크게 두려워하게.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야곱 떠돌이들. 근데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잘 분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고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 이제 베델에 결국 이르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그 베델에서 내용이 사실은 9절부터 이제 15절, 거기에서 그 15절 제일 마지막에도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또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냥 생뚱맞죠. 이거 갑자기 리브가면 뭐예요 지금? 리브가 자기 어머님 아님, 그의 유모 드보라,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알론 바고 아주 곡함의 상술이다. 왜 두보라 얘기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이 그 어릴 때, 아무래도 어릴 때 리브가의 유모가 돌봐줬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이후에 이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뭐 그 리브가가 보냈는지 유모를 안 오니까 며칠만 있으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합류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땅에 묻었다 이런 거고요. 잠깐 나온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이 왜 여기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한 거죠. 야곱에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고, 이 말은 결국 네가 시조가 된다는 것,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12절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 떠나 올라가시고, 야곱은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라. 사실 그 야곱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는 동행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동행 와 있으니까 이제는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서 네가 이제 터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잊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막 그랬던 이전이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건 이미 오래되었고 현실 생활에 그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짧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한때 열심인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한때 나도 좀 했다.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정당히 하는 사람들 다 한때 뭐 대학부, 뭐 청년부, 뭐 조장이나 회장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대학생들 뭐 다 고등학교 때 뭐 다 임원들하고 그랬잖아요. 한때 열심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한때 열심을 생각해요. 한때 열심. 그게 이미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그냥 현실 생활에만 자기도 뭐, 왜냐하면 현실 생활에 조금씩 하는데 전혀 본인은 의식을 못해요. 어느 순간에 옛날과 비교해보면 뚝 떨어져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조금씩 어느 순간 보면 옛날에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열심을 냈던 것,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학생 선교단체 출신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학생 때 보면 뭐 막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직장생활 한 3, 4년 뒤에 만나보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영적으로 죽어. 그의 관심사는 지금 돈 버는 데 있어요. 그의 관심사는 승진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아니면 그의 관심사는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다이내믹 속에서 그 안에서 좀 뭔가 하고 있는, 주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뭐 결혼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또 이제 자식에 대한 것일 수 있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어떤 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것 우리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에 한 차례씩 수련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40일 기도해 이거. 우리 늘 기도하는데 뭐 아무리 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보세요. 또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구나. 녹슬어 있던 것들 다 이제 소지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마 대학부설에도 갔을 때 보면 뭐 평소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뭐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또 수련회 가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 전혀 또 다른 걸 깨닫게 돼요. 다시 새롭게 된답니다. 우리 이렇게 새롭게 되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콰이타임 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루 기도 안 하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자기 신앙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걸 느낀다. 영성 있는 사람이면 그렇고 영성 없는 사람은 하루 한 일주일 기도 안 해도 뭐 전혀 못 느낀다 이렇게 될지 모르죠. 예. 괜찮다 이런 거. 예. 그게 이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기도 생활 안 해도 그냥 뭐 안 하던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 그러나 정말 깨어 있는 사람은 하루 안 해봐도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한때 우리가 가졌던 꿈들, 비전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 비전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찾기까지는 많이 고민하고, 그거 찾기까지는 우리가 사실 방황하는 거. 아직 목적이 없는 거예요. 무목적의 삶. 불신자도 무목적으로 사는데, 아니 그들은 돈을 벌려고 살겠죠. 그러니까 신자들도 비슷하게 불신자 비슷하게 따라가요. 자기가 목적이 없을 때는 잘 먹고 잘 삶 쪽으로. 온통 세상이 그러니까 내 주위에 온통 다 잘 먹고 잘 삶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가 비전이 없을 때 잘 먹고 잘 삶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먹고 잘 삶.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고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 나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될 게 있다. 이건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 이 일 하다가 죽겠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라는 건 근데 이렇게 밝아졌다가 또 희미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정과 추석 때 무조건 기도원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 뭐 운영하던 분인데 보니까 자기는 무조건 구정하고 추석만큼은 기도원 가서 거기서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중간중간 이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협회가 중요한 것처럼 또 우리 이렇게 6월 7월 한 해 중간 부분에 40일이고 시작은 처음 이렇게 됐는데 가만 뭐 절묘해 이게 6월 7월 딱 그 한 해 중간에 꽉 잡았어요. 참 잘 된 것 같아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자꾸 새롭게 갈고 닦아야 돼요. 이뤄야 되고 이것이 내가 존재할 이유거든요. 한 번 얻은 비전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거를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새롭게 해야 되고 이것이 없을 때는 이제 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힘들죠. 예. 내가 오늘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잘 얘기를 못해요. 나와 가족 말고 왜 내가 이 땅에 살아다가 죽어야 되는지 비전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16절부터 그 에브라스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라헬이 해산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난산 중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원했던 아기인데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베논이라 불렀다. 18절에 보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요. 이렇게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길에서 장사되고 묘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에델 망대를 지나 그럼 베들레헴보다 더 남서쪽이에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서쪽으로 거기를 지나서 이제 장막을 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 참 그 애 낳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그 장자 루벤이 패역을 결국에서 이 장자권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장자가 패역을 그래서 서모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 라헬의 여정이었죠. 그러고 나서 23절부터 29절까지 쭉 그 야곱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것은 36장에 나오는 이제 에서의 족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했다.
이제부터 슬슬 이제 야곱의 생도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요셉이 등장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야곱의 지금 특별히 지금 35장 오늘 말씀과 우리 지난번의 말씀도 계속 살펴보면 알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그냥 180에 죽었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 삶 자체가 평탄치 못했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나갖고 형의 그 장자권 뺏느라고. 그래서 그걸 뺏었지만은 결국 형을 피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쉽게 생각했지만 막상 가가지고는 그 외삼촌 라반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속임을 당하고 거의 20년의 그의 좋은 시절을 그가 양치기 목자로서 20년 생활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고생하게 되고 쫓기고. 그러고 나서 그는 또 살면서 계속해서 그 아내들과의 다툼, 두 아내 계속해서 그 다툼 속에서 그는 지내야 됐고, 그러고 나서 또 이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나 또 앞에는 또 에서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는 야복나루에서 정말 씨름하게 되고, 그러다 다리를 또 절게 돼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딸이 이방 족속에게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그렇겠습니까? 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또 난동을 일으켜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아 오고, 그에 따라서 그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바꿀 수 있는 이제 그 베냐민이 태어나는 아주 너무나 축복인데, 그만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럽게,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애 낳다 죽는 거 고통스럽게 그 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다가 낳을 때 죽어야 되는 이런 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22절에 있는 것처럼 장남이 또 이런 패륜, 장남이 이렇게 또 패륜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요셉을 또 또 그래 사랑하는 또 요셉을 또 죽었다는 그 소식 속에서 그는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하며 시간을 또 오랜 시간을 또 보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위로부터 시작해서 형, 장인, 또 형, 또 아내들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그는 참 많이 겪고 많이 속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그래도 비교적 평온했는데, 이에 비해서 야곱은 온갖 힘든 상을 너무나 힘든 상을 다 겪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약속을 받은 자지만 이 땅에서의 주는 그런 고뇌, 괴로움, 아픔, 또 상처, 배신감, 이런 거, 그런 걸로부터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만 사울 왕의 오랫동안의 그 추격을 쫓겨다니 목숨을 내놓고 도망 다녀야 되었고, 죽음의 숱한 고비를 넘겼고, 또 아들이 나중에 보면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이런 야곱의 지금 이런 모습, 그 라헬의 해산에서 또 죽는 모습이라든가,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은 거, 아마 그것도 굉장한 슬픔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라든가, 또 자기의 장남이 이러한 패륜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 두려움, 여러 일들,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는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삶을 계속 해나가면서 점점 나중 보면 굉장히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과정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때때로 질문해,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왜 나는 늘 돈에 쫓겨야 되고 남들은 참 잘도 사는데
돈도 잘 쓰고 그들은 참 돈도 잘 벌고 어떻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돈에 쫓기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차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차한 삶. 원하는 거 보고도 못 사고 쉽게 뭐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렇게 삶이 구차한가.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또 우리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자꾸 부모 마음 속을 새기는지. 또 때로는 아직은 왜 나는 아직도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가. 남들은 참 시집장가 잘 가는데 왜 나는 결혼을 못하는가. 물론 지금 사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그러나 지금 없어요. 없어. 그러면 더 힘들어. 또 집안에 어려운 건 뭡니까? 그래서 그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또 그래서 결국 막 재정 책임을 내가져야 돼. 막 그런 경우. 또 회사에 갔는데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앞길에 보니까 별로 뭐 출세할 것 같지도 않고 소망도 없어 보일 때도 있고, 학교도 잘 안 되고 뭐 직장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왜 몸은 이렇게 약한지. 집안에서 근데 또 갈등은 무엇입니까? 집안의 형제 간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 우리가 이런 여러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그의 백성들은 이 나그네 길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그는 그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경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가. 그가 아마 힘들 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열방에 복이 되고 모든 백성이 근원이 되고 그걸 아마 그가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이 잘 풀리든지 잘 풀리지 않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귀한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아마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참 경험을 했고 실제 삶은 굉장히 고달퍼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는 살아갈 힘을 얻었을 거예요. 사실 부인이 죽고 막 그럴 때 본인도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야곱의 이런 모습, 축복받은 자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겪는 문제 우리도 똑같이 겪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고난의 길을 겪는 야곱의 모습을 봤고 우리는 성경의 다른 것을 통해서 이럴 때 기뻐하라고 대표적인 우리 이제 하박국 선지자죠. 여러분들 저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힘들 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 했던 말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밭에 그 먹을거리가 없고 우리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야곱의 이 모습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애 낳다 죽기도 하고 정말 본인이 너무나 힘들고 또 아들이 속썩여서 장남이 폐륜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많은 일들. 그 바로 전에는 또 자기 딸이 성폭행당하고 또 그 전에는 또 계속 이런 속임을 당하고 하여튼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면제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베델의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원래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지옥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갈등과 싸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속상함과 근심과 염려 모든 것이 가득 찬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하는 순간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잃고 또 잃고 이리저리 속상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시간에까지 그렇게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던 하박국의 그 신앙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그네 길에서 힘든 길에서 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